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비가 오는 날에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난 50주년 기념 이 전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한 해의 정중앙의 5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5월 19일 다음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 우리 개신교의 우리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또 창립 기념주일 한 주 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40일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40일간 가르쳐 주고 40일간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10일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나아가기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해를 이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5월 26일 마지막 주, 우리 그 주간을 정말 성령의 축제의 예배로 우리가 드리며 이 5월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제가 설교 속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계시다가 우리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심이 약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역사, 마치 주전자를 가지고 컵에 물을 따를 때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임할 때
그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한 것처럼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성령이 3분의 1, 어떤 분은 중간, 어떤 분은 3분의 2, 어떤 분은 막 넘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충만할 때 이 등마리 50주년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홀리니스 무브먼트, 곧 성결 운동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밀물과 썰물과도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성령 충만이 옮겨갈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50주년 맞이하면서 은혜애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벌써 한국에서는 이제 성령 충만이 썰물이 되어서 방글라데시로 가서 방글라데시의 우리 나사렛 교단이 한 10개 교회였던 게 지금 150교회, 200교회로 막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 아프리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밀물처럼 밀려나가 버리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로 바람과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숨결. 그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의 호흡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의 호흡이 나와야 됩니다.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말씀이 충만인데 내일 새벽도 충만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전해질 건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이 호흡부터 달라져요. 현대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들의 호흡인 성령 충만으로 호흡하지 못해서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최재영 장로님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고 처음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산소호흡기 신앙생활 속에서도 산소호흡기 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예수 정신이 우리 등마루 안에 임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50주년을 딛고 우리 등마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향해 가면서 성령 충만의 열매, 이 순종, 성령 충만의 열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호흡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한번 품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순종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게 하였던 유일한 단 한 가지 조건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겸손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소망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기 위해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 영원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활짝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한 사람은 누구고 뒤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 66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구하시는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궁극적인 종착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앞에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요, 뒤에 한 사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외모와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읽으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만큼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고 자신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위엄과 능력과 힘과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좀 다른데 사울 왕은 성경의 전체 맥락과 동일한 것,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오직 사울이 겸손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보다 마음의 예배인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것에 우리는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과 욕심에 우리 자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 이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도 순종이었고요, 온 인류의 구원도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가장 큰 겸손도 순종이며, 가장 큰 믿음도 순종이며, 가장 온전한 사랑도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단 한 가지 유일한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는 순종의 삶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종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성령 충만이며, 순종이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려면, 정말 우리가 순종하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 없이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장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함께 모였던 겁니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백미는 바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는 순종이셨습니다. 우리 순종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딱 우리에게 표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바울이 달려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백미로 바로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범이 참으로 귀합니다. 왜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까? 순종하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땀방울이 주님의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으면 십자가 위로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순종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충만한 것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나의 거리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눈에, 우리의 삶에 보여야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유일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우리의 순종의 유일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사랑합니다. 성경 공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을 아십니까?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은 순종의 교과서인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의 지식적인 알므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무거워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손과 발이 무거워져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자부심이 강한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작지만 아주 용감한 다른 어떤 나라의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 이웃 나라의 왕이 메시지를 들은 용감한 왕은 자기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스스로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라. 그러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빼어 사신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다른 병사를 불러내어서 이제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령하자 그 병사도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왕은 그의 앞에 서 있는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군주에게 돌아가서 나에게는 이처럼 용맹한 병사가 3,000이나 있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 군주가 나에게 찾아와 복종하라고 전하여라. 어떻게 이 병사들이 이와 같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에게 목숨을 바칠 정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왕이 우리의 가정을 돌볼 거고 나의 삶을 마무리 지어 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순종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순종은 마음의 순종,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으시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마지막 말은 온전한 순종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온전한 순종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전부, 제자들의 삶의 전부가 온전한 순종,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비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우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놓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죽어야, 나의 고집이 죽어야, 나의 교만이 죽어야, 나의 불안과 걱정이 죽어야, 나의 아집이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은 우리의 자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 그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좋은 짐승과 가축과 전리품들은 다 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과 교만으로 그것을 다 챙겨서 다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은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입니다. 나의 자아가 남아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곧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살아계신 순종입니다. 나폴레옹의 병사 중에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총상을 입어서 그의 심장에 박힌 총알을 빼내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그의 심장에서 총알을 빼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쓸 때 그 병사가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더 깊이 절단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내 심장에 새겨놓은 나폴레옹이라는 글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나폴레옹을 새겨놓았다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우리 자아의 죽음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세상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을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순종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사울에게 도전했듯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온전한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저는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 등마루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저기 뒤에 헌금박스 위에 보면 악보가 없는 분들은 악보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데 악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저도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이 순종이라는, 성령 충만의 순종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품을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배우면서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벌린 손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불끈쥐고,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 결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해 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증인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이 없었음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그 십자가에 서서 주님 팔 벌린 것처럼 내 인생의 팔을 벌리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무나여 주님 두 손 벌리소서. 여호와께 아무나여 우리의 인생의 두 손을 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여 주여 우리가 잡았고 주여 주님 앞에 아무나여 주님 두 팔을 아무나여 주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 또 아무나여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나여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깊은 곳에 가운데 나가서 아무나여 주님 순종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여 우리 눈물 위에 이 성경의 충만한 나라 가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위해 아무나여 순종의 역사가, 순종의 열매가 주님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넘어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의 결과인 열매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순종의 삶을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